역사를 보면은 상대방 나라에서 온 사신, 대사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난 장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물론 시비를 걸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은 반대로 대사를 모독하거나 죽인 것을 임금을 모독하거나 대사를 파견한 나라를 조롱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도 많고 동양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사가 모욕받았다는 이유로 전쟁을 하는 거죠. 혹은 사신을 죽였다는 이유로 전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신이 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신이 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사가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를 왕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요. 지금 각 나라의 대사관이 치외 법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망명을 할 때 막 대사관으로 뛰어듭니다.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은 파송한 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자신의 부녀라고, 다시 말해 걔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막 지진이 나서 죽이거나 심지어 천둥 번개로 태워 죽이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을 보고 걔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정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를 이양한 대사나 사신으로 기록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우선 10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우리 택시전도처럼 전도자로 지금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격려의 차원이긴 합니다만 주님이 격려한다고 신소리,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그 파송자들에게 위탁하신다, 기꺼이 나누어줬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선교할 때 이런 마음 가지는 거 귀합니다. 나는 그저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좋은 마음 주셔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의사가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선교소로 갑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왔었죠, 우리 장초로 선교사님 이런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타자도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게 귀합니다. 물론 선교사님 가운데 부족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오시면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선교사님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여 분의 파송 선교사와 20여 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가 도와야 되죠, 1차적으로. 그러나 선교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것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12제자가 얼마 전에 배신하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배신 전이에요. 좀 있으면 다 배신해요. 주님 배신할 거 알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내 능력을 나누어 주겠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받아주겠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내게 주는 것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적 권위를 복음 전파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성도를 돕는 일은 예수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예수님 오시면 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정말 내가 대접할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 전파자, 다 교인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변장한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 특별히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대사가 임금입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 찬양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청년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란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제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저 학생이, 저 우리 반사 선생님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예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대사가 임금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화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신 모독했다고 임금이 쳐들어가잖아요. 날 모독했다고. 임금 모독 아니고 그냥 대사 모독했는데, 자기가 보낸 사신 죽였다고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잖아요. 왜? 자기 죽였다고. 임금 안 죽였는데 하도 대사가 그냥 좀 까불거려서 대사를 죽였는데, 대사 죽였다고 수십만 대군을 몰고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였다고. 자기 안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해림교회 옆에 있는 저 애한테, 저 복음통일 소망부 세터민에게, 저 늙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저 찬양대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은 따라합시다. 속이지 마시오. 해봐요. 속이지 마시오. 변장한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도 안 웃기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제발 사람 무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성질, 어휴 저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 보이는 사람 많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기를 진절머리나게 배신할 베드로에게 너가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를 대접한 것을 나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 돈 몇 푼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지만은 가룟 유다를 파송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으로 인정하겠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나에게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일련의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진짜 임금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이 막 맨발로 뛰어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둥켜 안습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 줬고, 니도 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거 콩 반쪽 나눠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너가 나를 격려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성경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의 가정,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은 변장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아침 저녁 술 고래가 되신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네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면 효도하고 네 부모가 개차반이면 불효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훌륭하시면 좋지만 훌륭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변장한 예수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인 걸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옆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니라고요? 옆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복덩어리입니다. 밴딩 머신이라고 누르면 뭐 돈 나오고 커피 나오는 기계라고 할까요? 너가 옆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너무 힘들면 빈말이라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도 참 내 코도 석자인데 아이고 너무 아쉽다, 뭐 길이 없나, 이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단 0.1핵도 이 일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되 먼저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그랬으니 교회에서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약한 사람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몇 천만 원, 뭐 더 돼, 몇 억이라도 구제해야 되는데 또 찾아볼 수 없어요. 지난주에 좀 도우실 분 뵀는데 대신에 이건 극비리에 누구를 돕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목사 정도만 알게, 담당하시는 장로님 정도만 알도록.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마음도 상하고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일가 친척들, 고모, 이모, 숙모, 조카들 여러분에게 맡긴 숙제인데 그들이 변장한 예수님이라, 변장한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우호적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뭐 부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 제자, 주의 제자. 여러분 이 분들이 무슨 마호멧을 알라신을 높였습니까? 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주의 제자들을 사울은 바울의 과거 이름인데 박해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 교회의 중축의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다음에 혈기가 등등해서 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이제 이 인간 사냥꾼이 돼가지고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밝은 빛과 지진이 나가지고 모두가 다 엎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윙윙 소리만 들었는데 바울은 히브리어로 뚜렷이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뚜렷이 듣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 청년 사울이, 그 청년이지만 30살쯤 됐는데 이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아주 훌륭하고 인정받는 대학 교수였는데 사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떨면서 말할 때 하늘에서 또렷이 말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 사울은 괜찮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이런 다 괜찮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특별히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니까 이 사울이 돌아버린 거예요. 어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냐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종교의 열정 때문에. 이단들이 이단. 여러분 이단하고 말싸움하면 여러분 이길까요? 이단이 이길까요? 말싸움은 이단이 이깁니다.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총신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신학 박사인 신성종 박사님, 총신대학 원장도 지낸 분이 연세대에서 공부도 다 이렇게 신학을 다 마치고 또 우리 총신의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우리 대학 원장 아주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 어느 날 집에 좀 쉬시는데 이단이 왔더래요. 아줌마 두 명이. 그래서 그날 시간도 있고 해서 들어오시라고 딱 들어오니까 신성종 박사님 집에 이단 둘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보더니 서재에 전부 다 기독교책만 가득 있잖아요. 첫 마디가 책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뭘 했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 이단들 성경은요 빨갛고 파랗고 놀았습니다. 저거들 막 이상한 구절 막 색칠해가지고 막 한데 이기겠어요? 한 30분 40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 교리가 너무 허접한 거야. 이 신 박사님한테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한참 하다가 뭔가 안 된 것 같은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신 박사님께서 설교 시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나도 이단들이 좀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왜냐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 다음 날 키 큰 남자 한 명 데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 제대로 됐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자기들이 밀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성종 박사한테 따라해봐요. 나는 신성종 박사한테 고난을 받고 있다.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단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 따라봐요.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인사도 말고 내어 쫓으라. 사랑의 종교가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인사도 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우리도 교회 앞에 보면 무슨 천지 오지 마라고 써놨잖아요. 안 된다고.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거의 못 빠져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대학가 가면은 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보고 도를 닦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구두나 닦으세요. 딱 끝을 내야 돼요. 더 이상 길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좀 들었다고. 안 돼, 안 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암만 해도 안 돼, 안 돼요. 그들은 말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은 핍박받는다 생각하니까 안 돼, 안 돼요. 여튼 간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사울은 예수님을 예수님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 보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자신과 복음 전파자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우호적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이 여러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다 재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안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나는 하나님이 저들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순전하게 선교하시는 분에게 우호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훌륭한 정말 우리 교회 선교사님 정말 훌륭해요. 아프리카, 중국, 베트남 한 명 한 명이 정말 어느 선교사님보다 뛰어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자들, 이 목사님 같은 분들, 이 복음 전 이제 2월 말에 신학교 총장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안식월을 잠시 쉬는 동안 오셔서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소경이죠. 아마 지구상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시각장애인 대학교 총장이죠. 우리 교단은 무조건 총신대학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무조건 해병대처럼 무조건 그 기술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무슨 거기서 대학원을 졸업해야 강도사 목사가 되기 때문에 총장님 오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똑똑한 사람이 바울은 지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죽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순간 이 똑똑한 청년 신학교 박사가 교리가 뻥 뚫린 거예요. 맞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맞구나. 보라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가 난다는 게 맞구나. 레위기에서 그토록 피 흘리는 제사를 맞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구속의 제물 맞구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통했다 그래. 그저 이렇게 이거 찌끔 저거 찌끔 뻐끔 이렇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 만나면요. 어떤 교수님은 자기 전공하는 거 좀 알지만 어떤 교수님은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 전공만이 아니라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아요. 워낙 탁월한 사람, 교수님들의 교수라고 부를까요? 어떤 주제를 말하는 순간
아, 저 사람이 그 학문에 대해서 뻥 뚫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 교리가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성경 안에 심어둔 성경학자로 불리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냥 뭐 밥 먹으면서 목사 이야기나 하고 뭐 선교사님 조롱이나 하고 그런 거 했지, 예수님 조롱 안 했어요. 뭐 장로가 말이야, 뭐 교회 장로면 그냥 뭐 장로님 욕이나 했어요. 뭐 욕도 아니고 그냥 뭐 반찬이 부족해서 밥 먹고 한마디 욕하면 또 밥 넘어가잖아요. 또 밥 먹고. 웃어봐요. 밥 먹고 남 욕하면 반찬이 필요 없어도 밥 먹고 또 누구 이렇게 씹고 밥 먹고 또 누구 욕하고 그러면 밥도 넘어가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 생활 청산하셔야 되겠죠? 왜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핍박 안 했는데, 기껏해야 안수 집사님 욕에 스데반 집사님 괴롭혔는데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주의해서 대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 선교사님만 복음 전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주잖아요. 너희가 제장, 우리 모두가 제장. 이게 만인 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주님의 분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욕하려면 개한테, 개 있잖아, 개. 이 개야, 괜찮아요. 뭐 일부러 개 저주할 필요 없지만 개, 돼지, 닭, 소는 괜찮아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대가를 치러요. 보십시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먼저 믿음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 가까운 믿음의 가정부터 해야 돼요. 가족, 교회, 우리 청소년부, 내 반, 우리 선생님, 우리 성가대,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먼저 해림교회. 여러분 전도가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전도예요. 왜요? 저 교회 가면은 뒤통수에서 욕하지 않는다. 저 교회는 가도 내가 자리를 떠도 뒤통수에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 느끼는 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저 교회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서 대한다. 그것만도 전도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자신과 성도를 동일시하신다는 이 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 특별히 성도 대하는 태도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왜요? 그는 변장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도움은 입술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긴다는 것이 꼭 환경과 여건과 마음만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액션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라도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시고는 너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라고 할 때 먹을 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큰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들 경제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못 주잖아요. 떡 한 조각 줘야 될 거예요. 떡 훔쳐요? 여러분들 떡 훔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생활 성실히 하셔야 돼요. 청교도들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만하면 됐다고 안 버는 거 죄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공부하는 일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남에게 지식에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될 것이에요. 여튼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염두에 두고 섬김에 무엇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서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전도서입니다. 시작. 너는 이 물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또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 한강에 던지면 저 어디 바다에서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식물을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랴, 저 말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죠? 조카 등록금 대어주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저 오랜만에 만나는 고모님 병원비 대어주면 내 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찾게 해주겠다. 사람은 못 찾아요. 아니, 여기서 떠나는 건 어떻게 찾아요? 저 태평양 대서양에 갖는 거 주님이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말이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아들 딸이 있고, 그래서 성도님이 계시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서.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말로만 해요. 그들은 줄일 때 떡 한 조각 나눈 적이 없어요. 그들은 줄일 사람에게, 그는 병든 예수님에게, 그는 감옥 갇힌 예수님에게 절대로 무엇을 줘본 적이 없어요. 말 정도는 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도움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입술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마치 이런 그룹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해림교회 성도님은 말도 하고 마음과 행동도 가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는 삶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면 몇 배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몇 배. 곡식을 뿌리면 30배, 100배를 거둡니다. 벽실 하나 뿌리면 30배, 100배를 거둡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거둘까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줄 게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줄 게 없어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의사 누가가 아주 예리하게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시골에 한 번씩 가면 할머니가 뭐 싸주시죠? 그죠? 이쪽만 이야기합시다. 할머니 뭐 싸주시죠? 그죠? 그래요. 보통 보자기가 묶여질 만큼 싸줍니까? 묶기 어려울 만큼 싸주십니까? 왜요? 남들에게는 막 칼같이 깎아서 줄지 모르지만 내 새끼가 왔다고 말 그대로 누르고 발로 밟고 흔들고 또 눌러서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네 품에 안겨주겠다. 뭐 하면? 주면. 뭐 예수님 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자인데 뭐 우리가 예수님 주겠어요? 주라는 건 누구 주라는 겁니까? 변장한 예수님 주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한 번 더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그 옆 사람은요, 여러분이 대박 얻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뭐 줘봐야 뭘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는 거 주님이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줄 게 없다고요? 앞에 걸 먼저 읽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뭘 주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 저 구절은 연결된 구절이에요. 뭘 주라는 거예요? 비판치 않는 마음을 주라는 것이, 남들이 다 그 사람 비판할 때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비판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점수 매기고 도마의 사람 막 썰이고 잘했니 못했니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아이를, 그 부모님을, 그 할아버지 할머님을, 그 선교사님을, 옆에 있는 성도님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주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진 창고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오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변장한 축복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5분이 뭐예요? 한 30, 하나, 둘, 셋, 30까지만 세면 잊어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모진 말을 밖에 다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안 할 것을 자식에게 쏘아붙이는 부모님이 있다면, 지나가는 타인에게도 안 하는 말을 부모에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질이나 감정을 떠나서 성경을 많이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은 변장한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성화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유언도 결국 주라는 말입니다. 뭘 주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뭘 주라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 예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지금 내가 없다. 난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택시전도 여러분은 예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주라는 거죠. 주는 인생은 존귀합니다. 제가 타고 온 택시 김춘수라는 어른은 변장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학원 강사님, 학교 아이들, 친구들, 선후배들, 변장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길러준 아빠 엄마 변장한 예수님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아빠 엄마 변장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원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해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모든 축복의 관건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이상한 기독교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것은 개차반인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던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님 공경해라 그랬더니 고르반 그러는 게, 고르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 아니,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려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그런데 부모님 하나님께 다 했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말이 고르반입니다. 예, 하나님께 잘하시는 거 귀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인데 부모님은요, 형제들은요, 조카들은요, 이모, 고모, 숙모님은요, 옆에 있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이 길을 향해 가야 된다. 뭐요? 복음을 전하는 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걸 주고, 조롱하지 않는 것을 주고, 가급적이면 용서하는 것을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주고, 옆에서 지켜주는 것을 주면은 주님이 나한테 한 거다. 나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야, 네가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걸고 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한테 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아시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길로 나누어주는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승리의 길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찬송 후렴만 하겠습니다. 후렴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499장 후렴합니다. 예수 이야기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고, 조롱하지 않는 것을 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용서를 주고, 용서해 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다 주님 때문에, 이분이 주님이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복음 전파라고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이 간사입니다.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옆 사람이 변장한 주님이니까 이번 주간 말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묵묵한 종이 한 장 전도지, 또 격려, 또 기도해 주는 것, 혹은 약간의 물질, 여튼간에 이번 한 주간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큰 권세의 복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짐과 간증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부릅시다. 큰 권세, 큰 권세 주
사람에게 주가 너 항상 한 번 더 합시다. 큰 권세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옆 사람에게 주라. 옆 사람에게 주라. 복음을 전해주라. 사랑을 주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30초만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람을 예수님처럼 기억하고 소중히 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 다른 사람과 나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으로 갑니다. 뭐 짐승하고 살겠습니까? 동물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하고 삽니다. 집에 가도 사람이 있고, 학교 가도 사람이 있고, 학원에 가도 사람이 있고, 마트에 가도 사람이 있고, 온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이고, 형제도 사람이고, 다 사람들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장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 생각하며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모쪼록 예수님 생각하며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대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의 형상이란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좌절하고 함부로 자학하고 함부로 자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억하며 살아가 이번 한 주간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여줘서 고맙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줘서 고맙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알아봐주고 치료해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격려해줘서 고맙다, 옆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먼저 가까이 계신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동생, 자녀들,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 그리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들이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저들을 통해 내게 복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는 분명히 전해줄 것을 향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나누어 주되 주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